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을 무너뜨려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을 무너뜨려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4절 말씀, 2장 9절, 10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개념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정말 듬성듬성 알고 지내는 개념입니다. 사실 제가 중생, 거듭남에 대해 설교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중생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듣거나 또 정확히 배우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중생, 거듭남은 뭡니까? 교회 다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개종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왜 태어납니까? 왜 태어납니까?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은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건 결과예요. 거듭나면 우리 천국 갑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생명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 겉생명 안에 속생명이 태어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속생명이 깨어나서 천국 뿅 올라가기 위해서 속생명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속생명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을 사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하지 말아야 할 걸 참는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서 월화수목금토일 나를 통해 그것이 살게 만드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란 말이 생활과 생명이란 말 둘로 번역이 되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왜 newness of life,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게 거듭남이고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 생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겉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 때와 우리의 속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 때는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건 뭐예요? 육의 일은 현저하나니 그랬어요. 영의 열매도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일합과 평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뭡니까? 현저한 성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 때, newness of life,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고 있을 때의 생활과 옛 생명으로 살고 있을 때의 생활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보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뿌리가 달라요. 하나는 하늘에서 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는 생명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품성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는지 알면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유추하여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갇혀 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이 새 생명이 뿅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새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기 시작할까요? 하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해 나갈까요? 고린도후서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질그릇 안에 이 보화가 담겼는데 질그릇이 깨져야 보화가 나온대요. 여기에 이제 복음에 조금 그 복음의 뭐랄까요? 복음의 정상은 거듭남으로 인한 환입니다. 복음의 골짜기는 뭐예요? 그 거듭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옛 생명, 우리의 옛 자 안에 우리의 새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의 생활 속에 꺼내시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걸 깨뜨리신대요. 네, 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대원 시절에 그냥 사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제 옛사람을 막아세우는 일이셨어요. 지나고 보니 제 육을 막아세우신 일이고 옛사람을 막아세우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에게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실 뿐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둘러 진치시고 옛사람을 흔들고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신 기간이었어요. 그거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의 참사람을 사랑하셔서 나의 옛사람을 미워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괴롭힌 줄 알았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껍질입니다. 진짜 나는 그 껍질 너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새 생명이 나란 말이에요. 그 진짜 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오해의 시간, 즉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 시간을 때론 지난다. 이게 사도의 선언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눈 감아주질 않으신 거예요.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이때 제가 신대원 1학년 2학년 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는데 전 아직도 그 책이 싫은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일이 이게 아닌가 싶다면서 저에게 그 책을 선물하는데 그 책 제목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이었어요. 제목부터 어둡잖아요. 그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받는 순간 그 책이 싫었고 지금도 싫고 읽을 땐 더 싫었어요. 근데 구절구절이 제 발걸음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질그릇을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내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구나. 육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영을 끄집어내셔서 로마서 6장에 그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하셨는데 제가 밑빠진 독이 되어서 그 생명을 꿀꺽하고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날 통해 발현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 그 심으신 씨를 거두기 위해선 저를 깨뜨려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생의 삶은 그런 거겠죠?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꺼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불신자는요, 고난을 받으면 생명이 한 겹이기 때문에 그 한 겹의 생명이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절망합니다.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 한 겹의 생명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그 너머 있는 찬란한 생명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게 돼요. 그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상한 희열과 이상한 자유와 이상한 희망을 느끼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그릇 한 겹이 깨질 때 그 너머에 보석이 드러난다는 영적 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망할 수가 없어요. 우겨싸임, 그 구절과 같이 나온 게 뭐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나?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낙심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어버림을 당하나? 버려지지 않아요. 그건 모두 밖에서 벌어진 이 모든 것은 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가 영으로 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승진하는 그날이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로또 맞는 그날이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빈번히 출현하게 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생명이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이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 생명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갑갑하게 갇혀 있는 상태가 답답하고 절망이지, 그 생명이 풀려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절망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풀려나올 때 갈릴리는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환희로 가득해집니까? 밖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로, 좋은 일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로 내 삶의 환희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뭐예요? 내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한 그곳에서 부활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한 그곳에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숨 막히는 그곳에서 진짜 호흡을 내오게 됩니다. 아멘? 예. 자, 제 질문은 그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묻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를 이렇게까지 깨뜨리셔야 되나? 새 생명이 더 좋기 때문에 옛 생명을 깨뜨려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신 거 좋다. 근데 나는 싫다. 아니, 하나님 좋다고 해서 나 싫으면 그만인 거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새 생명으로 살도록 이렇게 압박하시는가? 근데요, 전체 맥락을 보면요,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것들은 뭐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려볼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위한 유업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가 이뤄낼 사명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성하시기 전에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갈 하늘나라의 인프라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 태어나고 방 꾸미는 부모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방을 꾸미는 겁니다. 옷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한 꿈으로 가득합니다. 이 아이가 이 안을 산다면, 이 아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데면 어떨까? 그 꿈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영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려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기 청소년들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펼쳐갈 이야기가 얼마나 창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면요, 모두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날 깨뜨려 주세요. 여기 부부들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를 관계를 통해 이 땅에 풀어내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찬란한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본다면요, 그 부부관계에서 나를 깨뜨려 가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더 빨리 하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육으로도 인간의 지정으로도 닿을 수 없는 무엇이고 오직 영의 사람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가 말합니다. 누가 그 골짜기를 지납니까? 그 골짜기 너머의 찬란한 정상을 보며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때요, 이 사람은요, 이 골짜기를 더 달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펼쳐가실 찬란한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짐은 그것을 위한 아주 작은 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의 가정을 통해 펼쳐질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 믿습니다. 그걸 포기한다면 전 살아 숨쉴 이유가 없습니다. 존 막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존 막스는요, 스코틀랜드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부흥의 계획을 조그맣게 봤어요. 그리고 뭐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자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었나? 책 제목이. 자아가 깨어지는 절대적인 절망의 시간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그 절대적인 절망 같은데도요, 압도적인 희망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이 깨어짐이 보화를 드러내게 하고 내 속사람이 태어나서 여기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난 들어가는 준비 기간이구나. 아멘. 여러분 골짜기에서 그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 절대 희망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골짜기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시고, 골짜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믿고 걷는 이들은 골짜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정상을 향해, 나 있는 비밀 통로를 향해 자기도 모르게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한 3번째 듣는데 더 들으셔서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간의 육과 옛사람이 뭡니까? 이걸 심리학자나 영성신학자들은 거짓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육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졌던 결핍을 보완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성품의 구조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표현받아야 될 마음의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영양 구조는 밸런스를 잃고 기형적인 마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거짓 친밀함, 중독, 자극 등으로 진정한 친밀함을 보완하고 보상하고 그 고통을 달래며 살도록 중독적인 자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요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뭡니까? 8, 90은요 그 중독적 자아를 소비하면서 움직여지는 산업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인터넷,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이 정보 활용량을 조사했는데 전체 60%에서 70%의 인터넷이 뭐에 쓰이고 있는지 조사된 줄 아세요? 포르노 산업이었어요. 포르노.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빠 나 컴퓨터 사줘 공부할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6, 70%가 포르노 산업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포르노 산업이 뭐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충분한 친밀함의 니드가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거짓 자아를 소비하면서, 여러분 중독적 자아를 소비하면서 여러분 이 포르노 산업이 굴러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안정에 대한 욕구가, 필요가 조기에, 인격 형성 조기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정의 심볼에 대해 강박적으로 매어달리는 거짓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힘을 강박적으로 찾게 되거나 또는 돈을 강박적으로 찾게 되거나 그리고 또는 위치나 어떤 권력 그리고 저의 거짓자의 추구점은 뭐냐면 완벽입니다. 완벽. 내가 완벽하면 안전할 거다라고 거대한 환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은 뭐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완전해야 우리가 안전합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합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0세에서 60까지 애가 언제 안전합니까? 걔가 완전하게 행동해야 안전합니까? 아빠 품에서 안전합니까? 근데 아빠 엄마의 완전한 사랑 안에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요, 자신이 완전하게 퍼폼을 하면 내가 안전할 거라는 각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로 행동하며 거기에 어긋날 때 대단한 불안을 느끼게 돼요. 또는 관계에서 주도권을 항상 잡아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의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 아세요? 자기 의견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꼭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또는 고집스러워요. 이것도 뭐예요? 자신이 주도권을 놓치면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거짓자예요. 육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비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취를 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리기 위해서 막 명품 같은 거 붙들고 남한테 그럴듯해 보이는 자신의 가치를 올릴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에 막 매달립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또 그것에 기초해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육이에요. 거짓자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가 양육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양육되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이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받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좌표가 인정돼야 되고요. 그걸 향해 끊임없이 어른들에 의해서 독려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 그래야 돼요. 어른이 밥만 줘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어른 아이들에게 목표를 줘야 됩니다. 다다를 고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말해줘야 합니다. 그걸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방탕해져요. 절제력, 무절제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은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 집안의 DNA가 그래. DNA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거짓자예요. 우리가 결핍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낸 육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 생명 안에, 옛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서 태어나게 하신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이걸 하나씩 허물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저는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게 뭔지 모릅니다. 그거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아담스 패밀리예요. 아담스 패밀리가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브라이언 아담스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척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아픈 사람과 아닌 척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린 다 아담스 패밀리예요. 제가 저희 가족 얘기 자꾸 해서 긴가만 이상한 것 같지만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자,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허무시는 건 우리가 인격 도야를 하거나 뭐 성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허무신 건 뭐예요? 이게 허물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지개를 피고 일어납니다. 이걸 허물어야 우리 안에서 영이 움직여 나갑니다. 이걸 허물어야 영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네? 알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이걸 향해 일어나야 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감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신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를 가져오는 건 영의 활동입니다. 육으로 부지런히 한 것은요, 결국은 육이 허물어질 때 같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론상 우리의 욕을 어느 순간인가 엔타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을 허무실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육이 쌓아 올린 가진 것까지 엔타이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여기 있는 중학생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 육을 허물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부터 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중학교 때부터 삽질을 많이 해놨는지 모릅니다. 저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의 거짓자를 완족시키고 거짓자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궁궐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그 궁궐을 하나씩 허무시고 그 안에 사는 거짓자를 허무시는데 인생 허무하더라고요. 인생 허무한 건요, 많이 살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 허무한 건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 살리는 것은 영이니 소리 마귀야 떠나가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란 말씀이 삶으로 부딪혀올 때입니다. 야, 육이 무익하구나. 육이 무익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요, 겁이 납니다. 하루를 살 때. 뭐 기도해야지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니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날 때 사람들 영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업무를 해도 영으로부터 업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냥 소원이요 갈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소원과 갈망이 사도들의 갈망과 이어져 있고 그 소원과 갈망이 성경의 진리와 이어져 있는 소원과 갈망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거짓자에 둘러싸인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참 생명이 우리 안에 기지개를 필 때 어떤 일들을 더 활성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생명의 일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럼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 어떤 사람은 어렴풋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명히 합니다. 그래도 이걸 아예 까막눈이다. 그러면 아직 종교인인 거예요. 내 안에 참 생명이 시작되면 이 인식과 기능이 어렴풋이라도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사람의 기능, 참된 자기인식.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바울의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그의 몸 밖으로 빠져나왔었는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두 개를 확연히 구분을 보게 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임사 체험을 얘기하면 조금 거북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과학 중에 하나입니다. 임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동일하게 하는 경험이 뭐냐면 죽었다가 뭐 한 3시간 죽었다 살아난 사람, 5시간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이 체험을 다 모아갖고 공통점을 찾은 게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예요. 임사체험의 연구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병원에, 예를 들면 병원에 죽었으면 병원의 위에서 옥상, 위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공간적인 위는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 자신과 자신을 살리려는 의사와 그들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다쳤지? 아, 저게 나네? 내가 저렇게 다쳤었구나.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성경에 영의 자아와 육의 자아가 분리되는 경험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초자연적인 신령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로부터 빠져나와 나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내 영적 자아의 기능입니다. 나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보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좋은 책이 여러분 사서 보세요. 나중에 고든 맥도날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하나님이 제 거짓자를 엄청 흔드실 때였습니다. 근데 제 영에서 저도 모르고 그 책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는데 제 영이 그 책의 내용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표현하니까 그런 거지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떤 구절들이 그 책의 진리는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관계와 건강한 관계와 거룩한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관계에 대한 빛이 확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뒤에서 반추해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영이 저로부터 빠져나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유체에 따랐단 말 아니에요. 막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구스타프 융이 그랬어요. 한 인간이 자기를 완전히 객관해서 보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완전히 압니까? 제가 제 뒤통수 어떻게 알아요? 제 등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제 등을 직접 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어요. 제 뒤통수를 직접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날 때예요. 제가 몸에서 빠져나와 제 뒤통수와 등을 보면 영준이의 뒤통수와 등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 좀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로 살고 있을 때는. 근데 우리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분리가 돼버리면 우리의 새사람이라는 인식이 내 옛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스타프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객관화는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 가능해지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초자연적인 경험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보다 더 초자연적인 경험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근데 이건 초자연적 메타인지입니다. 그 순간 제가 보게 된 게 뭐냐면 저는 거대한 애정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이 애정과 어떤 정에 대한 굶주린 존재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 굶주림을 향해 사람들을 소비하며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누군가 제 주변에 끌어들여오던 사람들은 나의 빈 구멍을 향해 다 소비될 예정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소비되고 나면 저는 다음 사람을 또 찾아서 소비할 사람인 거예요. 저는 거대한 블랙홀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우정, 제가 말하는 애정, 제가 말하는 연애는 내 블랙홀 아래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미래를 끌어넣는 소비 행위인 거예요. 거대한 거짓자죠. 참된 친밀함에 대한 능력을 살아버리고 건강한 관계에 대한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 소유하고 소비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 친구들 중에 뭐 이렇게 특별히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의리파였고요. 사람 좋기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육이 있었던 거예요. 옛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제가 저에게서 빠져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봅니까? 제가 그 사람이면 제 뒤통수 어떻게 봅니까? 그 순간 뭐예요? 제 새 사람이 일어나 제 옛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회개하는 사람들 가끔 이런 사람들 뭐 조금만 뭐 그런 막 이렇게 해버려. 저는 궁금해요. 그렇게 울어버리면 어떻게 인식을 해요? 어쩌면 그것도 방어일지 몰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진짜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물론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납니다.
가슴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집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요, 감정적인 무엇이 아니고 진짜 회개는 통렬한 자기인식입니다. 제가 안 울었겠습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으로 더 이상 살게 해줘 주십시오. 저 사람으로 더 이상 살게 해줘. 저 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초이스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내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가 인지한 게 뭐예요? 아주 작은 가능성, 그러나 확실한 소망이 보였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 앞에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랑과 연결되는 법을 배운다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내 블랙홀 안으로 소비하여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저의 구원의 희망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임재와 내 인격이 새로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지어져 올리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랑의 폭포 주변으로 새로운 생명을 지어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거 교리 학습에서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 학습해야 하지만 교리 학습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새 사람이 깨어나서요, 나로부터 걸어 나와 봐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면 알게 됩니다. 와, 파괴적이구나. 야, 이거 파괴적이구나. 이거 다 벗구나.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됐구나. 이게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이야, 이러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성공 못한다는 뜻 아니고, 사랑굿을 못하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게임이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의 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면요, 내 영이 내 안에 태어나면요, 내가 보여요. 내 영이 내 육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이 죄인된 생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강렬한 기도가 일어납니다. 이게요, 미미하거나 선명하거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없으면 우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 순간 우리가 죄인됨의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와 진리와 그분의 충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물론 그게 어떤 분들은 아주 이불에 옷 덮듯이 옵니다. 중국의 어떤 잘못된 크리스찬 집단은요, 4일 동안 울며 구르는 것이 회개의 증거라고 믿는 그룹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믿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메타인지가 오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건 뭐예요? 메타인지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불에 옷 덮듯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적 해석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불에 옷 덮듯이 오든지 폭포처럼 오든지 그 자기 인식은요, 영의 인식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거 아십니까? 네, 갑자기 헷갈리시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격 구조가 결국 마이너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격 구조가 결국 부도 상태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육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교리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생활 양식이 됩니다. 아멘? 영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돼지가 토했던 곳에 다시 들어가서 먹고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들어가 뒹굴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인가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빈번히 이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인식 메타인지라고 야 이건 아니구나 했는데 다시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뒤집어 쓰고 다시 그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을 끌어다가 소비하고 그들을 내 주변에 붙잡아 두는 게 목적이 되고 토했던 걸 먹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다시 빛이 오면 그리고 다시 벗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스윙을 주님은 권장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 빛 안에 걷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생 동안 그 스윙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성경에.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깊은 영의 갈망에 좋은 원재료가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전 죽습니다. 전 또 거기 들어가 굴를 놈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두 번째로요. 이 영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는 일은 두 번째로 뭐냐면 영적 직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그 영의 사람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대요.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 자신을 감지합니다. 바꿔 말하면 직관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눈들어 주를 보라.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때론 지금도 나는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밤에 직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유추하거나 연역하거나 추리하는 게 아니고 직관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경배와 찬양 이런 말.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은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경배와 찬양이라고, 아니 서서 하는 걸 경배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경배와 찬양은 형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양과 경배는 다른 두 가지인데 찬양은 이렇게 할게요. 음악이 나오고 공간이 쾌적하고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좀 거친 표현일 수 있으면 야구장 가면 응원가 부르잖아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막 흥겨워요. 주님 주님 다 같이 주님 이러면 내가 여기 딱 일원이 돼 있고 같이 막 손뼉 소리도 맞고 막 여기서 뭔가 막 바이브가 형성이 되고 막 우리 주님 막 가사가 막 또 나한테 은혜가 되고 막 이게 뭐예요? 내 자아의 활동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과 경배는 뭐냐면 경배는 월십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월십 뭔지 아세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건 우리 자아의 활동이에요. 우리 육체의 활동이에요. 근데 경배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와우. 그 자리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을 압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안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물상계를 직관합니다. 여기 우리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 임진환 목사가 있습니다.
내 영은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직관합니다. 여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따스합니다. 그분이 이 시간 따뜻한 물처럼 이곳에 흐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빛처럼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과 주님의 일을 직관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집이 돼가지고 단체로 이제 캘리포니아 어디 있는 집회에 갔어요. 근데 이 집회를 조직했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통역이 문제가 생겨갖고 통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집회인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 값 내고 막 카드값 긁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왔는데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신 분들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1은 디즈니랜드를 가버렸대요. 에이, 그래 디즈니랜드 가고 한 3분의 1은 그랜드 캐년 가버리고 한 3분의 1 헐리우드 가버렸대요. 다 마음이 상해갖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다 그 집에서 딱 편하게 앉으시면서 뭘 그 영어를 다 통역해서 들으려 그래. 영어로 들어,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집회 내내 영어로 이렇게 그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직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누리는 거예요. 영어로 들어, 영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요, 심리적인 단계에서 끝나면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직관하는 단계로 가고 그 직관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익숙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직감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화수목금토일을 살 때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직관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직관이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직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직관이 사라진 채로 단지 인간의 지정의의 활동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경이 뭐예요? 영적 직관이 닫힌 상태입니다. 이건 소경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영적 직관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소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에 닿을 만큼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영적 직관이 회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일렁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감지됩니다. 누군가 대화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하다못해 테레비를 보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렁이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영적 직감이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세요. 우리 영이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구덩이가 뭡니까? 하나님 준비하시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보의 비밀이 이거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 성장하기를 따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회과학적인 역동을 연구하여서 트렌드를 따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영이 인도했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인도하신 건지 한 사람의 거듭난 영이 직관이 강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캐치하고
영이 따라간 것인지 구분한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밥 먹고 얘기하다가도요, 이거 아닌데 하면 그 대화에 대해서는 딱 사탄 내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더 안 된다. 이거 아닌데 하면 셔터 딱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살고 거짓자로 살면 고집대로 가버립니다. 감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육으로 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좋은 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전 이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피터 잭슨 목사님, 피터 잭슨 감독 말고 그분은 제가 모르고 피터 잭슨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줌으로 콜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때 한 건물과 가계약을 한 상태였어요. 구두 계약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피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준,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야. 그때 계약할 땐 반짝여 보였거든요. 근데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야. 보기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뜻말뜻한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네가 안다. 네 영이 안다. 제일 알쏭달쏭한 소리인데 여러분, 이게 알쏭달쏭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한테 만국 공용어가 돼요. 사도행전에 그냥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니까. 영적 직감 자체가 대단히 보편적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예배는 찬양에 머물지 않고 경배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목회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점점 경배로 들어가는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들의 삶 전반에 어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과학이에요. 예? 그럼 보이고 들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럼 짱구 굴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제 대학교 때 예배를 가르치신 저의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를 성공합니다. 예배가 성공한다는 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1번. 2번, 크리스찬이 왜 성공을 위해 살아? 제가 먹통이었던 거예요.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요, 영이 일어나 그 자리에 임하신 주님과 링크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 아세요? 그 예배 아세요? 아멘? 저번 존 목사님 집회 때 진짜로요,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존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막내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이제 제 막내 아시니까 끝날 툭툭 치더니 나라 is really worshiping. 청소년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노래가 아니에요. 에어컨 바람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직관하는 거예요. 네? Are you really worshiping? 여러분, 진짜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약해지는 건 위험한 겁니다. 소경이 되는 겁니다.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아멘? 장사 없습니다. 여기는 저도 문제고요, 우리 모두 문제입니다. 월십이 약해지면요, 그냥 이거 언제 끝나지? 한 곡 더 가네? 여러분, 이러고 나면요, 어떻게 한 줄 살 겁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게 직관의 말씀으로 옵니다. 아니면 해석하고 분석하려면 맨날 그래요. 말씀이 어려워. 머리로 들으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목사님 말대로 영어로 들어. 영어로 들으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여러분, 스테이크 구워주는데 이게 단백질이고 몇 분 구웠고 어떻게 먹어요? 머리 복잡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직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배, 시퍼렇게 살아있는 청소년들, 영적 직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족의 영적 기구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걸 소망하려면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직관이 어두워진 건요 소경된 거예요. 아멘. 이걸 그냥 사람 조종한 데 쓰는 게 큰 문제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우리 안에 얘기했어요.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영이 불편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 더는 아니야. 여기 불편해. 여기서 한 걸음 더 여기까지만 가보자. 간다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만다고 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라.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까지 영적 직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는데 주님이 스톱! 그때 뭐 스톱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천사가 와서 스톱이라고 보여줬는지 전 그거 영적 직관이라고 생각해요. 딱 내리치는데 이건 아니다. 근데 그때 영적 직관이 없었으면 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민감함이에요.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영이 예민하셔야 돼요. 영이 예민하시려면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기도에 성공하셔야 돼요. 기도도요 간구가 있고요 교제가 있어요. 처음엔 간구해요.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순간이 오면 뭐예요? 연결이 딱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줄이 잡혔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그때 내 영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직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이걸 칼빈이 코람데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직관이 돌아온 상태예요. 중요한 결정은요. 영적 직관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의 영의 기능을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사람의 기능 영적 전쟁을 치룬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 가서 차지해라. 앞뒤가 안 맞아요. 줬는데 왜 차지해요? 차지하다는 말이 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줬으면 그냥 와야지. 줬는데 뭘 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고린도전서 2장 그대로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과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데 영적 전쟁이 반드시 치루어집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을 압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뭐예요? 마귀가, 이거 저희 C.S. 루이스가 한 표현인데, 마귀는 여러분 포크 들고 꼬리에다가 꼬리 이렇게 하고 온몸에 빨간 칠하고 와서 여러분 나 마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육의 모습으로 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짓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은 이 결혼을 저에게 주셨어요. 2002년도, 2003년도 때 얘기예요. 이 결혼을 이미 저에게 주셨어요. 당시 6월이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제 영적 직관 안에서 이 결혼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제가 치러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제 거짓자가 출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한 사람을 거머쥐고 그 사람으로 제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에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게 제 옛사람이거든요. 말씀드렸지, 대학교 1학년 때 토해버린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저에게 악한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제가 그 옛사람을 뒤집어 입고 토한 걸 다시 주워 먹은 거죠. 그리고 제 아내를 거머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결혼인데 왜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B타입에 들어오니까 놀랍게도 제가 거짓자를 덧입고 행동한 순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뿌리 내려 이것에 대해 조급할 이유가 없는데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로 가면 되는데 제가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제 아내는 그게 불편했던 거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고 물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고 제 아내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육을 가지고 있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너를 속박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건 내 잘못이다. 빛 가운데 걸은 거예요. 그 제 아내가 완전히 이해했어요, 저를. 그리고 다시 관계가 시작이 돼서 한 달 반 만에 저희가 결혼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하는 건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육은 죽어서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걔는 죽었어요. 걔가 죽고 우린 거듭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걔가 계속 돌아오는 현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납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님들한테 제사상 차려서 하면 영적인 존재여서 제사밥 먹습니다. 근데 그게 조상님이 아니에요. 구신이에요, 구신.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조상을 안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향해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제사는 제 조상님은 못 옵니다. 거기 오는 건 악한 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온몸에 빨간 칠하고 포크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벗어버렸던 옛사람을 거적대게 입고 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제가 영으로 행해야 돼요. 육은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서 그걸 벗어버려야만 했어요. 저는 그 애욕 가득한 옛사람에 집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져오신 찬란한 미래 앞에 그거는 원수고 거적대기고 배설물이에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를 가져오세요. 감히 옛사람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애정하고 애착하고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상 차리지 마세요. 옛사람에게 제사하지 마세요. 걘 죽었어요. 그건 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마지막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저의 다른 거짓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 안에서 안전을 찾는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제 완벽주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방해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불과 3년도 안 됐어요. 2, 3년 전에 TV 방송 설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측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조건을 제시하면서 방송을 하자고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막 주변에서는 목회팀은 막 와 그러는데 전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방송에 나갈 만큼.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방송에 나갔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제안을 받고 차를 타고 동해에 혼자 갔습니다. 차박을 한다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차박을 한다고 가서 이제 동해 바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직 너무 덜 됐거든. 내가 아직 너무 불안전하거든. 이 모습대로 텔레비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모습대로 대중에 알려지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이제는 쓰레기도 마음대로 못 버리겠다. 막 이렇게. 뭐 슈퍼마켓 갈 때 모자 쓰고 가야 되나? 막 별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알아봐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바다가 이렇게 오는데 파도가 계속 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준아, 이 파도보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더 크다. 처음에 파도가 너무 시끄럽다가 점점 야, 이렇게 내 주변을 엄몰하는 파도보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 이걸 진리로 묵상하다 보니까 제 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직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나를 둘러싸는 것보다 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점점 내가 너무 안전한 거예요. 난 영원히 완전할 수도 없어요. 완전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랑 안에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거짓자가 싹 보이는 거예요. 야, 이 거짓자의 이 완벽주의의 영이구나 너는. 이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가져오신 성취와 연정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한 영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귀신은, 원수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데 뭘 죽이고 도적질 빼앗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여러분의 유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아요. 어떤 형태로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거짓자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서 툭 친 거예요. 너 지금 이기서 나가는 거 아닌 것 같지 않냐? 너무 익숙하군요.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릴 적 생각해보자. 네가 불안전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니? 완전 부끄러웠지. 낭패를 당했지. 너 또 낭패 당할 거야. 그러네. 그리고 그 열린 문 향해 뭐라고 해요?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겸손처럼 보이죠? 철저하게 유기해요. 철저하게 유기해요. 제가 그 애욕의 영과 공조했으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가정과 결혼은 먼 얘기가 됐을 겁니다. 제가 그 완벽주의의 영과 공조하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부르심과 사명은 먼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여러분을 아주 빈번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을 때 덧입고요.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 다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예배 앞으로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 영을 살리도록 나를 개방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서 있음을 영적으로 자각하고요. 영적 자기인식이요. 우리를 둘러싼 거짓자의 활동들을 자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관하고요. 아멘?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짓자의 형태로 덮쳐오는 영적인 전쟁들에 대해서 각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차지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셈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세상에게는 영의 라이프스타일은 선택 불가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며 말도 안 되는 신기루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육은 우리에게 유효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건 무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정욕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세계는 유효해 보이나 무효하고요, 이 세계는 막연해 보이나 진짜로 유효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10시 몇 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영이 기립할 때 끝납니다. 예배는 내 삶에 대한 영적 자각이 돌아올 때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삶에 대한 영적 직관이 열릴 때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진짜로 매일매일 사람답게 살게 하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는 진정한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아멘 아껴서 무슨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드라마 보면서 아멘 이러시려고 그러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꺼이 육의 할례를 받아들입시다. 내가 보니 주께서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내가 보니 24장로와 그 생물들이 하늘 함께 경배하더라. 내가 그들과 함께 경배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 주님,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향해 나의 옛사람을 벗고 나의 육을 벗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린 거칠게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낙수처럼 하나님 이 가문의 부흥을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해 내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여러분 그런 무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기도와 금식과 예배 가운데 옛사람이 찢어지고 옛사람의 가죽을 입고 찾아왔던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내 영이 일어나 하나님의 것들을 직관하게 되고, 우와 내가 속았다, 야 내가 속았구나, 저게 내가 아닌데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토의 똥을 떠먹었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것 대신 나의 영을 살게 하시고 의와 기쁨 대신 주 골짜기에서 부활의 새벽을 올려다보게 하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그 사랑의 파도 옆으로 그 십자가의 자유 앞으로 그 부활의 생명 앞으로 그 임재의 불길 안으로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예.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주님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모든 것 되신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면 위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면 위와 모든 것 충만케 하세 모든 것 모든 것 그 새 생명을 부으세요. 새 생명의 역사로 모든 것 되신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적 전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자의 모습을 잊고 찾아와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뒤로 당기고 우리를 미혹하는 주님, 그 영의 전쟁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 영의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주님, 나의 영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세요.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예배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육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은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육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번 한 번씩 육을 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 육이 꺾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육이 꺾이지 않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 육이 꺾여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육이 꺾여지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육이 꺾여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육이 꺾여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목소리 높여 경배 나의 왕 하나님, 내게 참으로 주님을 직관하는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 갈망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초청합니다. 목소리 높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돌게. 와우. 주님 이 자리에 더욱 임하시옵소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와우. 예 주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그분께 직고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옛사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욕의 옛사람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의 옛사람을 드립니다. 우리의 완벽주의의 옛사람을 드립니다. 자기의의 옛사람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애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안에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불안을 보상하기 위한 두려움도 주님께 드리며 두려움을 보상하기 위한 분노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자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육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십자가 위로 드리세요. 고백하세요. 내 절망도 주님께 드립니다. 예, 주님. 주님 조급함도 드립니다. 조급하게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드립니다. 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파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린 그 파도 안에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일으키시고 주님 육을 향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계속 이어서